학계에서는 이제 총 2장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학계의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프로기안의 시간 가운데 이제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제 그 스룹바벨을 이제 감독으로 총독으로 세우셔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이제 그 시간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학개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살아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성전이 이제 그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모여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이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영적인 변화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사용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통해서 주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기 원하신다라는 것이 이제 계속해서 성경에서 증거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학계의 그 배경을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포로기안의 그것을 해줬던 그 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도 잘 그 기억하시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포로기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레스 왕은 어디 나라의 사람인가? 이제 바사국이었습니다.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 나라를 성경에서는 이제 바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사국이 이제 그 우리가 포로된 지역 가운데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바사국이 통치했던 그 지역에는 어느 나라가 다스렸는가? 이제 그 지역에는 바벨론이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당시 그때 이제 바벨론이 강성했었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이제 선지자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중보기도자 중에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 지역에 있었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기 위해서 이제 고난들을 받기도 합니다.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이제 근데 어떻게 됐었죠? 네, 그 풀무불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불에 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가 얌전히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역사들이 이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바벨론 왕이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벨론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제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지역이 명칭이 뭐라고 하죠?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합니다. 그죠? 가나안 지역이고 거기가 이제 약간 그 초승달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초승달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북쪽으로 쭉 가다 보면 이제 우리가 4대 문명의 어떠한 그 강으로 불리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데 거기서 바벨론이 통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쭉 밑으로 또 내려가면 거기에 이제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곳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 그게 이제 강성하여져서 쭉 올라왔었고 이제 그 바벨론을 이제 그 멸망시키고 이제 바사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고레스 왕이었어요. 고레스 왕이었고 그래서 이제 고레스 왕이 그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 받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고레스 왕이 이제 바사국이 이제 그 강성해져서 바벨론을 물리칠 때쯤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우리가 다니엘서 10장을 보시면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니엘서 10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부담감을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부담감을 주세요. 그래서 그 다니엘은 항상 이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절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그러한 마음을 부릿듯하게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은 항상 무엇이었냐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님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하심과 약속하심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그 다니엘은 항상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포로 시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기한이 끝나게 되면 다시 회복시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포로 기간의 기한이 끝나면 하나님이 근데 그 기한도 정하셨어요. 그게 바로 70년이죠. 그 포로 기한의 직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마음에 부담감을 주셨어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그 포로의 그 어떠한 역사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께 다시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주님을 섬기는 그때가 가까이 왔음을 이제 다니엘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며칠의 기도였습니까? 21일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세요. 그 천사장 중에 이제 한 명이죠. 가브리엘 천사장을 이제 하나님의 그 응답을 전할 이제 메신저로 보내셔서 이제 그 이렇게 보내러 가요. 근데 다니엘은 이제 그때는 몰랐죠. 치열한 중보기도만 이제 다니엘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설명해줘서 알게 된 것인데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십니다. 왜 즉각 응답하실까요? 그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획안과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와 기도 생활을 할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하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빠르게 응답하시는 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언약 가운데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것이 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또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셨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바로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었습니다. 바로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어서 바사국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바벨론이 강성했지만 바벨론이 점점 쇠퇴해지고 바사국이 막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바사국이 바벨론을 점령하는 그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흔들어 깨우셔서 부담감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모든 큰 그림 안에서 다니엘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교회로서 주님께서
그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나의 집이다요. 나의 집이다. 그 다윗은 그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죠. 그리고 다윗이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집의 회복,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회복을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바사 그들은 이제 그 포로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유하게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성전을 짓고 다시 짓고 다 파괴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완전히 파괴가 되었죠. 그래서 다시 성전을 지어야만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어떠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케 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바사국의 그 바벨론을 이제 무너뜨리고 바사국의 그 통치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럼 그 증거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사야서 4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 하나님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자, 고레스 때와 이사야 선지자 때는 몇 년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200년 차이가 나요. 200년 차이가 나요. 동시대 인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고레스라는 그 사람에게 이제 지목하셔서 예언에게 말씀하신 고레스가 바사국의 통치자로서 새로운 통치자로서 일어나게 될 것인데 내가 그에게 기름 부어서 다시 그 나의 집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내가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4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대하에서의 저자라고 이제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에스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서에서도 이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200년 전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증거로서 남기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미라도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계속 신실하게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어서 기도하겠죠. 깨어서 기다리겠죠. 그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하나님의 전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회복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는 예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날씨를 보면서 비가 오겠네, 구름이 많이 있고 흐리니까 비가 오겠네라는 것들은 그렇게 분별하면서 자연적인 현상을 보면서는 너희가 분별하면서 왜 하나님의 시세는 너희가 분별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며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신실하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근데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중에 다니엘에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다니엘서 10장에 바사국의 군주가 나를 막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바사국의 군주는 뭘까요? 자, 영적인 통치자와 정사와 권세자들이겠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사국이 굉장히 강성해지고 있는데 그리고 강성해졌는데 그 바사국의 영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것이 먼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라는 중보 기도자를 사용하셨구나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 수가 있고요. 다니엘의 기도가 없었다면 바사의 영적인 그 영계 가운데 전환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먼저 하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영적 전투가 있을 것을 하나님은 아셨죠.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바사국의 공중 권세, 그 바사국의 군주를 얘기하죠. 이 세상의 신인 사단의 권세를 얘기합니다. 그럼 이들은 왜 싸울까요? 왜 계속 바사를 붙잡고자 했을까요?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무엇이었고 바사국의 군주는 무엇을 막고자 했었을까요? 그 성전의 회복이죠. 그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증가되는 것을 막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약과 계획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막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인 포로 가운데 그렇게 그대로 있는 것, 그냥 종의 죄의 멍에를 메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사단이 원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바사국이라는 그것을 좌지우지하고자 했을 겁니다. 그것을 그들의 무기와 도구로 사용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력화하는 것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이 일어났어요. 영적 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그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야만 한다. 빛을 비추기 시작할 때 어두움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들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 수 있겠습니까? 힘들겠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다니엘을 부담감을 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전체가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컸냐면 가브리엘은 천사장이에요. 천사들이 이제 어느 군단에 이제 성경에서 천사는 이제 군단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10군단이 넘는 그 천사들을 부르지 못할 줄 아느냐. 그러니까 그 군단들을 이제 데리고 있는 게 천사장이에요. 근데 가브리엘 천사장과 바사국의 군주가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해요. 거기에서 이제 가브리엘이 거기에서 더 전진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이 동원이 됩니다. 천사장이 3명이었는데 사단이 됐고 한 명은 루시퍼는 사단이 됐고 두 천사장이 남았는데 거기 다 동원이 된 거예요. 엄청난 전쟁이었어요. 이 그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시겠다라는 굉장한 중요한 시간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천사장들을 다 보내셔서 영계 가운데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이 합세해서 이제 그 전쟁 가운데 승리를 거뒀어요. 그 다니엘은 얼마나 치열하게 기도했을까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하게 사용하시는구나요. 우리가 더욱 겸손해집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러한 예배자가 되길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러한 기도자가 되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고 그렇게 사용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 기도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고 그 완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가브리엘 천사의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사국의 영적인 전환을 주시고 통치의 전환을 주셔서 이제 그에 따른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예언하게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께서도 다니엘이 현대 시대까지 예언을 했었다라고 현대 시간에 사람들이 막 빠르게 이동할 것이고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그 날까지 정확하게 예언할 정도로 하나님께 다니엘에게 놀랍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가깝게는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바사국이 지게 되면 헬라가 일어나게 될 거야. 그래서 이제 그 헬라 제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스 지역에서 발현되었던 이제 제국이고 그 헬라 제국을 통해서 지중해 전역 가운데 이제 헬라 문화가 형성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이 헬라어가 됐죠. 그 헬라 시대가 금방 지고 바로 로마 시대가 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그런 주요 활동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전화를 주셨을 때 바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그 바사국의 강력한 통치를 가져왔던 고레스 왕에게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기름을 부어 주시고 고레스는 이제 칙령을 발표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지어다. 너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 그리고 너희가 섬겼던 하나님의 그 성전을 회복해라라고 하면서 이제 열어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사국의 그 영적인 전환을 가져오시고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바사국 가운데 임하신 거죠. 그래서 그 바사의 왕이 주님 앞에 순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니엘과 같이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의 영계가 바뀌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대한민국의 수장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정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교회들을 선대하고 존중하는 일들이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제 이루셨던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로 이제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포로를 귀환하게 돼서 그게 이제 고레스 왕이었어요.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그렇게 됐었고 여기 학개서를 보면요, 이제 다리오 왕이 나와요. 다리오 왕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다리오 왕은 다리오 1세입니다. 다리오 1세인데 고레스 2세의 아들이었던 그 캄비세스 2세가 다스렸다가 이제 그 반란군을 진압하다가 이제 죽게 돼요. 그리고 다리오 1세가 세워지게 됐는데 그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그 바사국 중에 가장 강대했었던 그 나라를 이룩했던 게 다리오 1세라고 합니다. 그 다리오 1세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고레스 칙령을 보고 나서 성전에 대한 그 재정을 지원하게 돼요. 다리오 1세가. 우리 조그만 나라인데 그 고레스의 칙령을 보고 성전 재건이 약간 좀 지지부진하니까 더 지원해 줘서 더 이것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포로였던 곳이었어요. 포로를 보통 강대국의 왕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집니까? 다시 포로 잡아서 내 속국으로 만들겠다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존중하고 선대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바꾸셨던 역사예요. 바꾸셨던 역사예요. 이때 이제 학계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여기 큰 그림을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볼 건데 우리가 그 다리오 1세 다음에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을 해요. 그 아하수에로 왕이 다리오 1세 그 다음에 바사국의 왕이에요. 거기에서 에스더가 활동을 합니다. 이제 아하수에로 왕은 우리가 잘 아는 그 하만의 이제 그 계략과 모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 죽이고자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때 활동을 합니다. 에스더가 금식을 하고 이제 왕 앞에 나아가서 이제 그 갔을 때 모든 불법들과 음모들이 빛 가운데 완전히 드러나게 되고 다시 아하수에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 지역이었습니다. 포로 지역에서 이제 그 선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불임절이라고 표현하는 게 에스더서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이 바사국의 군주가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왕의 그곳 궁전을 이제 수상궁이라고 불렀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관원장을 맡았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였어요. 그래서 그 이때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수르바벨이 1차 귀환 고레스 왕의 칙령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성전을 재건하는데 선대함을 주었던 이 왕들의 최종 버전인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 귀환을 해주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을 하는데 이제 도움을 줍니다. 와, 이러한 큰 전쟁이 일어날 하겠죠. 영적 전쟁이 이렇게 선대하는데 대대로 왕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연도로 따지면 거의 막 100년이에요. 100년 왕이 4번 바뀌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 프로기안을 이제 해주시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2장 본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개서는 1장과 2장으로 있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시는데 되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1장을 잠깐 1절만 잠깐 우리가 눈으로 보면 그 다리오 왕 제2년 때 여섯째 달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학개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던 날을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일기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받을 때 기록하는 습관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학개서는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달 1일이죠. 여섯째 달 1일이었고 그리고 2장의 1절을 보시면 이제 일곱째 달 21일 그러니까 1장에서 말씀하셨던 때의 시작은 여섯째 달 1일이고 2장에서 말씀하시는 때는 일곱째 달 21일이에요. 그럼 며칠 차이죠? 한 50일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달 좀 안 되는 그 시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성전 재건에 좀 약간 허석거리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허석거리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 다시 세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장 많이 보십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서 드리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적하세요. 단순히 성전만 재건하는 것 그리고 너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것을 하는지 너희가 왜 이러한 삶의 열매들이 있는지
하나님이 조목조목 말씀을 하세요. 2장에서 1장에서도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좀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이 그 학개서의 말씀을 보면서 저도 되게 많이 회개를 했어요. 아, 나도 준비가 돼야겠구나. 나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보실 때 나는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내가 그 하나님의 집,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성전이 우리의 몸 가운데 세워지고 있는가? 우리의 몸된 교회,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셀, 그리고 우리의 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성전으로 세워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점검하고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2절에 말씀하십니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세요. 잘 들어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잘 새겨 들어라요.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듣는 것은 까먹기 때문에 자꾸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3절에 너희 가운데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3절에 너희 가운데 남아 있는 자가 무슨 말이냐면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 그러니까는 그 솔로몬의 성전 가운데 첫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습니다. 그 제가 수량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바쳐진 그 제물만 해도 동물만 만대예요, 만대. 거의 22,000 막 이 정도의 그 제물이 주님 앞에 드려졌고 굉장히 웅장했었고 다윗이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준비되고 세워진 성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첫 성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우리가 많이 이제 기도하고 외웠던 말씀인 역대하서 7장 14절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면 하늘의 아버지께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실 것이다라는 말씀이 이제 솔로몬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 가운데 임하셨던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너에게 전염병이 닥치고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많은 그러한 그 너희가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문들이 열게 되어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너희 앞에 닥칠 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고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곳이 솔로몬의 성전이었습니다. 이제 그 이전 영광을 보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포로 기한이 70년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이 이제 파기되기 전에 어린 시절에 이제 그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그 나이 드신 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 너희 가운데 남아 있는 자 중에 이전 영광을 보는 자가 누구냐? 왜 그랬냐면 새롭게 지어질 성전들은 그만큼의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만큼의 재료에도 턱없이 모자랐고 그리고 그렇게 마음의 준비도 제대로 돼 있지도 않았고 모든 것이 좀 부족했어요. 그리고 한없이 그러면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 웅장했던 그 하나님의 성전을 영광스러운 성전을 보다가 이렇게 굉장히 초라하게 시작하는 것을 보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걸 이제 다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 아주 보잘것없이 보이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잘것없이 보이지 너희 눈에. 이게 낙심과 실망이 그 나이 드신 분을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이제 막 퍼져 나간 거예요. 아, 우리 이렇게 초라하게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 믿음이 없는 말이죠. 믿음이 없는 말. 여러분,
믿음이 없는 말을 함부로 내뱉었을 때 일어나는 파급 효과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굉장히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의 허망한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왜요? 이 허망한 말이 얼마나 씨가 되어서 퍼져나가는지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허망한 생각, 이게 내가 말을 안 해도 내 안에 씨로 남겨져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얼마나 잘 다스려야 되는지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나의 허망한 생각과 믿음 없는 생각에 그 생각이 내한테 씨로 남겨져 있어요. 나도 못 보죠. 근데 언젠간 터지죠. 열매 맺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 근데 그게 말로 나오잖아요. 더 심각해요. 혀는 그 악의 뿌리다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마음에서 그 혀를 통해 좋은 것이 나오는지 나쁜 것이 나오는지 분별할지어다. 우리가 만약에 허망한 믿음이 없는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다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씨가 소멸됩니다. 그게 우리를 흔들릴 만한 것들로 열매 맺습니다. 이따가 하나님 말씀하실 것이지만 내가 다 흔들겠다. 그 허망한 생각과 허망한 말에서 나오는 믿음이 없는 생각들과 말들 하나님께 다 흔드십니다. 소멸하는 불로. 그래서 그 5절에 이제 그 4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갑자기 여호수아 1장이 생각이 납니다. 다른 인물이지만 그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한마디 한마디 지목하셔서 그 말이 새겨지도록 말씀하십니다. 굳세게 할지어다. 너에게 잠자고 있는 너희의 태만함과 정직하지 않는 것들과 냉담한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너무 낙심하고 실망해서. 하나님이 지금 새롭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시작을 이루시는데 너희의 미약한 시작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라고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비전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가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근데 미약한 시작을 가고 이제 실망을 한 거예요. 마치 그 가나안 땅의 강대함을 보고 벌벌벌 떨었던 열 정탐꾼과 같습니다. 벌벌벌 떴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시는데 이미 좌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굳세게 할지어다.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과 언약과 계획 안에 꽉 이것을 붙잡아서 굳세게 하고 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굳게 붙잡는 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굳게 붙잡는 믿음은 반대되는 상황들, 상황과 환경이 자꾸 부정적으로 보이고 나를 좌절시키고 실망시키려는 압박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더 큰 믿음으로 주님께서 큰 승리를 주고자 하실 때 더 큰 압박을 받기도 해요.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압박을 받으실 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붙잡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싸움에서 담대하게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붙잡으셔야 됩니다. 굳세게 할지어다.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깨어납니다. 그래야 분별하게 되고 승리를 가져오는 비로소 영적 전투다운 전투를 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굳세게 할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지어다. 다 같이 가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5절은 좀 머무셔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그 언제부터요?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기 때부터 말씀하시는 출애굽기 때부터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것을 받을지어다.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히브리서 12장에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흔들릴 만한 모든 것들을 다 흔드시겠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흔들릴 만한 모든 것들을 흔드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분별케 하시고 우리의 혼과 영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우리의 그 분별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분별시키셔서 깨우시고 지적하시고 말씀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7절에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그리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그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동하신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심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의 중심을 먼저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면 사용하기 원하실수록 우리를 더 깊이 심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더 많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많이 준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많이 물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심판 아닙니까? 그죠? 많이 물으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무슨 처벌을 받고 벌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이 그러한 이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깨어나고 회개하고 다시 거룩함에 이르는 회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이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의 도덕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의 법을 보면 공정하죠. 그죠? 살인죄를 지으면 살인죄에 해당되는 큰 처벌을 받고 절도죄를 범하면 절도죄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살인죄를 지었고 절도죄를 지었는데 살인죄보다 절도죄를 더 중한 벌로 매기진 않아요. 공정하지 않잖아요. 더 심각한 죄는 더 심각한 처벌, 덜한 죄는 더 덜한 처벌에 합니다. 이걸 바꾸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지어졌기 때문에 도덕성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죄로 인하여서 파괴가 왔고 타락되었기 때문에 선한 것을 악하다 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일어나고 있지만 예를 들어 동성애라든지 뭐 낙태라든지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갑자기 폐지하는 호영해 주는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만 여전히 도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어졌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도 우리는 왜 이러한 처벌을 합니까? 더 불법이 성행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이 테두리를 넘지 마십시오. 이 테두리를 안정하면 사람들의 죄의 방종이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 나라들에서 법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범죄자가 더 극성하지 않도록. 만약에 절도죄가 없다면 다 훔쳐가지 않겠습니까? 제한이 없다면 그 처벌이 없다면 더 죄가 만연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죄가 만연하는 걸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사람들의 교만하고 굳어진 마음들을 깨트려서 우리가 참으로 범죄하였다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켜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심판을 유보하시기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심각한 안 좋은 그러한 일들을 겪는 것보다 그러한 일들을 겪기 전에 빨리 회개해서 돌이키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유보하시기도 합니다. 그 니네 백성들이 굉장히 심각한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예고하신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예고를 듣고 회개해요. 심판이 임했습니까? 안 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자비하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진동시키실 것이다.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 그 여기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그 성전을 그 청소하실 때 요한복음에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너희가 헤롯의 성전이었습니다. 그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누구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크고 위대한 성전이 되시고 또 그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집으로서 성전으로서 성령이 거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인데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고 이제 9절에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8절을 잠깐 보시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8절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주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너희의 금도 너희의 은도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정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집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물건들 다 누구 것이라고요? 다 하나님 것이야. 너희가 만들어냈느냐 너희가 스스로 그것을 가지게 되었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준 것이고 맡긴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 만물들을 다스리고 캐리하고 관리하는 그 권한을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은도 나한테 왔고 금도 나한테 왔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잘 사용해야 되는 그 청지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권세와 권한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고 사단에게 빼앗았지만 예수님께 다시 구속하여 주셔서 그 통치권을 교회와 성도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의 구속함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재정,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청지기적인 사명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다. 내 청지기다. 그래서 이것은 내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돈과 재정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목적만을 위해서 사용하겠느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느냐? 너는 이 성전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진 역사가 안에서 이것이 회복되는 시점에 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너희의 집은 그렇게 호의호식하게 잘 꾸미면서 지금 너희는 너희의 성전은 어떠하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의 집은 어떠하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그들은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아, 우리가 그 1장에서도 나오지만 그 흉작이었어요, 좀. 그러니까는 그들이 이제 그 어떠한 이렇게 농사를 지었을 때 그렇게 충만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
그거에 대한 불평 불만도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뭐 하나님 성전을 재건하라고 그래서 짓고 있는데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이거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아마 불평 불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무관심과 또 낙심,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준비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이 아마 나타났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들이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주 공정하고 의롭고 그렇게 잘 관리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지적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이거 어떻게 지금 마음을 갖고 하고 있어? 내가 맡긴 것에 대해서 너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니?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이제 그 우리가 신약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약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집에 대한 그 영광에 대한 증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증가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도 증가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증가를 주십니다. 업그레이드를 주시고 도약을 주시고 증가를 주십니다.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평강은 되게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열매 맺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하려면 모든 지각기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마음문을 열면 내가 너와 들어가 교제하리라. 같이 먹고 마시리라.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쉼을 주십니다. 평강 안에서 우리 회복이 있어요. 평강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요. 그렇게 영원토록 동행하는 삶이 천국이다예요. 천국. 하나님이 그러한 평강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솔직히 귀한 것은 없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그죠? 여러분 맛보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맛보셨습니까? 이거보다 귀한 건 없어요. 우리가 이걸 맛봐야 가치를 압니다. 이래야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둬야겠구나. 내가 예배와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겠구나. 이게 거기에서 와요. 거기에서 이걸 맛보아 아셔야 됩니다. 그럼 맛보아 알면 어떻게 됩니까? 더 원합니다. 주님 더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임재 안을 더 원하고 내가 주님의 친밀함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10절에 이제 그 아홉째 달 24일입니다. 아홉째 달 24일. 두 달이 지났어요. 그죠? 일곱째 달 21일에서 24일이니까 두 달 3일 지났네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시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이제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것이에요. 근데 그 옷자락에 이제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리 음식물이 닿았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성물로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겠느냐, 거룩한 물건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받으시는 것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좀 이렇게 여러분이 머무셔서 한번 그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거룩함은 그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기름 부으시고 삼으신 백성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택하여진 백성이다.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삼으셨는데 이들은 이제 포로 시간을 겪고 귀환하여서 이들의 마음은 주님 앞에 확정이 되었나요? 그렇지 않은 상태예요. 여전히 부정한 것에 손대고 있었고
여전히 성별되지 않은 마음과 생각과 삶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믿음의 선진들의 그 유업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고자 하시지만 너희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으면 너희는 지금 거룩한 게 아니야. 너희는 지금 타협되었고 변질되었다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고자 하시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삶, 거룩한 삶이 일치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지 못한 것이죠. 그죠? 거룩한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지 않은 것이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별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거룩함을 그렇게 퉁치지 마. 이거 이렇게 다른 어떠한 너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그 신념에 대체시키지 마. 그냥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아가야 돼. 너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에 닿으면 변질이 돼. 여러분, 그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몸은 우리의 삶에서 많은 것들을 맞닥습니다. 미디어도 보고, 책도 보고, 사람도 만나고, 어디에도 가고, 무슨 행동을 하기도 하고. 자, 하나님이 성전이 거하시는 성전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경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소멸치 말지어다. 그러면 소멸되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내가 소멸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어떻게 함으로요?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집어넣음으로,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삶을 살지 않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거룩함을 그렇게 함부로 대체시키지 마. 함부로 여기지 마. 우리가 그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그 우사에 대한 다윗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고 찬미하는 그 시편을 통해서 우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익숙했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깨어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거룩의 불은 우리 안에서 꺼질 수 있어요. 불을 꺼트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변질된 물을 끼얹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의 집이 거룩한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주셨는데 믿으십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 이 정도가 크리라.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교회 몸된 교회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영광스러운 그러한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 깨끗한 물에서 불순물이 하나 들어가요.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집니까? 아니요. 변질돼요. 바로 변질돼요. 바로 변질됩니다. 죄를 짓는 그 즉시 바로 변질됩니다. 바로 색깔이 바뀝니다. 바로 성질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죄를 짓는 즉시 믿음이 없는 생각과 말을 하는 그 즉시 성질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바로 회개해야 되죠. 그죠?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 변질된 상태를 그냥 두게 되면 죄는 더 만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 우리 안에서 더 변질시키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 다시 변질된 그것을 정결케 하신다. 우리가 어떻게 보혈의 능력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을 다시 회개함으로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죄 사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3절에 말씀하십니다.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 끝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부정한 것은 전이 되고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그 누룩에 대해서 주셨던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스며든다라는 비유로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빵 반죽이 이제 부풀어 오른다. 근데 악한 역사에 대해서도 누룩을 비유하셨어요. 왜냐하면 동일한 이제 원리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부정한 것도 퍼져나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불도 퍼져나가지만 부정의 영역들도 퍼져나갑니다.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제라는 덕목을 상실해 버려요. 그냥 부정한 말들을 내뱉기 시작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부정한 생각들 회개해야 됩니다. 얼마나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내 몸을 영적으로 잠식했는지 씨앗들을 뿌렸는지 그리고 우리의 몸된 교회 씨앗들을 뿌렸는지를 누룩과도 같이 퍼뜨렸는지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퍼져나갑니다. 실제예요. 이거는 실제. 내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래서 그 영향력들이 당장에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래서 없는 게 아닙니다. 퍼져나갑니다. 우리의 입을 주님 앞에 성별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을. 이들은 부정한 그 삶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내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는 데 있어서 그 마음이 성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서의 마음이 없었어요. 부정직했고 무기력했고 무관심했고 그 다음에 낙심과 실망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그 하나님은 증가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증가시키신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중 영광 이전 영광보다 훨씬 커질 것이다. 우리가 그때에는 얼굴을 대하여 주님 앞에 대면하게 될 것이고 또 주의 영광을 보매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고린도후서에서도 말씀하십니다. 14절 보시면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도 부정하니라. 너희가 부정하다. 거룩하지 않다. 15절에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옛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그 성전의 이 성전에 곧 여호와의 전 그래서 여호와의 전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않았던 때를 기억하라. 이제 그 성전이 파괴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때를 기억하래요. 16절에 그때는 어땠냐면 자 그때는 20고르 곡식 더미를 기대했었는데 농사를 하면서 20고르를 수확해야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10고르만 수확해서 절반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이제 기르러 50고르를 수확하러 가야겠다고 소망하면서 농사를 짓고 수확하러 갔는데 그 역시 이제 절반도 안 되는 20고르 뿐이었느니라. 왜 그러죠?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삶이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가난은 저주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저주 아래에 놓인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18절에 너희는 오늘 이 전을 기억하라. 옛날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제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러 보라. 자 여러분 15절에 기억하라 19절에 기억하라를 잘 보셔야 돼요. 너희가 불순종한 때 너희가 패역한 때 너희가
악을 허용했던 그때를 한번 기억해보고 19절도 한번 기억해봐. 이제 제대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때를 기억해. 이 말씀이에요. 15절과 19절은 영적으로 달라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회개했어요. 다시 주님 제대로 하겠습니다가 있었어요. 주님 다시 순종하겠습니다. 다시 순전한 마음을 갖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과 열정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 열정을 갖고 주의 집을 섬기겠습니다. 주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문이 열렸었고 무너진 곳이 있었었고 보수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저는 무관심했습니다. 내 삶과 나의 안위만을 돌봤었지 전혀 이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주의 집을 섬기겠습니다. 이걸 이제 18절에 기억하여 보라요. 기억하여 보라. 그럼 19절에 이제 전환이 왔어요. 그죠? 그래서 곡식정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 나무, 석류나무 그리고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 땅을 축복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일에 구속을 주시는 역사예요. 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저주하셨습니까? 아니죠. 뭘 저주하셨죠? 땅을 저주하셨어요.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지 않으시고 대신 땅을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될 것이다. 그 신명기서에서는 저주와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축복은 한 50여 가지, 저주는 60, 70여 가지가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이러한 축복을 베풀 것이다. 너의 땅의 소산물이 풍작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불순종하게 되면 너희는 흉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 가난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청지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탁월한 기술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명철과 하나님의 탁월한 운영 가운데 그것을 하기 원하십니다. 탁월한 사업가, 탁월한 직장인, 탁월한 CEO, 탁월한 임원, 탁월한 기술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그 일을 구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들이 나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패배방 가운데 있습니까? 돌파가 있기를 원합니다. 전환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지기로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불법을 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재정의 원리 가운데 풍족하게 하시고 재정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풍작을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였을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축복하시는 일들은 현대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혹시 과테말라 알모론가 아시나요? 과테말라 알모론가가 이제 어떤 곳이냐면 이제 약 50년 전에 거기가 약간 고지대입니다. 고지대에서 농작물들이 이렇게 막 길게 자라진 않는 곳이에요. 크게 자라지 않는 곳이고 그리고 우상숭배와 범죄와 성범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성모독이 만연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범죄자가 너무 많아졌어요. 한 2, 300명밖에 안 사는 곳인데 감옥이 막 4개인가 5개가 있고 그러한 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보내셔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놀라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요. 결과적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시점,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시점에는 엄청난 핍박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돌을 던지는가 하면 아니면 막 깡패 같은 사람들이 막 와갖고 어떤 영적으로
이제 이끌고 있는 그 리더가 되는 목사님을 잡아 끌어갖고 그 총을 입에다 넣어갖고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진짜 죽이려고 했는데 딱딱딱 눌렀는데 총이 안 나가는 거야. 총알이 분명히 있는 이게 총을 쓸 수 있는 총이 딱딱딱딱 이야 죽어 하는데 총이 안 나가는 거야. 이들이 갑자기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확 도망가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지금 되게 치열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 계속 믿음으로 가야겠구나. 그래서 그 한 명 한 명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땅을 통치했었던 마치 그 바사국의 군주가 통치했었던 것과 같은 그런 우상 숭배 가운데 사단이 통치하는 지역이었는데 그 우상이 점점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주술사들이 계속 교회를 저주해요. 주술사들이 계속 교회가 망하도록 계속 저주해요. 죽도록 저주해요. 근데 주술사들도 계속 이제 힘을 잃기 시작해요. 그래서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알코올 중독자가 회개하기 시작하고 가정 폭력하는 남편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점점 복음의 역사를 나기 시작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땅에 우상 숭배했던 그 우상의 제단을 불태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범죄율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기 시작하셨어요. 실업률이 엄청났어요. 복음화율이 엄청나게 낮았는데 90%가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셔서 재배 경작법들을 하나님께서 더 지혜 가운데 더하게 하시고 또 그 땅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무를 재배하는데 무가 제 그 허벅지만 해요. 무가 파가 막 몸 길이만 해요. 진짜로. 그래서 거의 성지 순례지가 됐어요. 거기가.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그 농부들이 가난하고 실업률이 높았는데 농부가 되고 나서 벤츠 트럭을 구입을 하기 시작해요. 너무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신 벤츠 트럭에다가 이제 써놔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벤츠 트럭에 다 기독교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계속 하나님께 그 땅을 계속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범죄율이 줄어드니까 이제 범죄자가 0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개 있던 감옥들이 문을 닫고 마지막으로 그 감옥 폐업식을 하면서 막 축하를 하는 이렇게 리본을 자르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땅을 축복하셨어요. 되게 감동적인 스토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증도에 있는 문준영 선생님의 신앙군도 그랬고 우리가 이제 수양회 때 갔었던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는 일들. 거긴 소금이 되게 잘 나는 곳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네. 그래서 그 20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르바벨에게 말하 이르실 때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고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고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제 스알딜의 아들 내 종 수르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대적들을 다 엎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시겠다. 만군의 여호와가 스룹바벨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인장이라는 건 그 문서가 주인에게 특별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스룹바벨을 그렇게 특별하게 사용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과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전환과 승리를 가져오시고 영적 각성과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대적자들을 무력화시키시고 원수의 무기를 무장해제시키시고 바사국의 군주를 패배시켰던 것 같이 정사와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을 패배시키셔서 주님께서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고 승리하는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집, 우리 예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더 큰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교회로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전을, 주님의 집을 주님 함부로 여겼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말씀하셨지만, 주님, 우리가 우리의 안위와 주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탐욕과 정욕으로 인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만 우리가 가치를 매기고,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익숙하게 여기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매너리즘 가운데 거룩한 구원의 삶을 살지 않았던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허망한 말들과 험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러한 잘못된 씨앗들이 다 불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것을 축사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로서 올려드리는 성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전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장소로서 또 우리 공동체로서 삼아주셨습니다.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증가되게 하소서. 구속받은 예배자들이 더해지게 하시고 거듭나는 영혼들이 더해지게 하시며 회개하고 주님께로 따르는 그런 하나님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성전의 그 영광 가운데 주시는 그 비전을 받아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가 부흥케 되게 하시고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부흥케 되는 일들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함의 계시를 부어주시고 주님 소멸하는 불로 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영적인 전환과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